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 엄청난 제목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원 타이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나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두순 목사님이 말씀하신 함께 걸어가요, 이런 말씀과도 함께 한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으로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라는 사상가입니다. 그는 철학자들은 세상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자가 되기보다는 혁명가를 자처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공산주의 혁명 이론은 세상을 더 격한 갈등과 피 흘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는 혁신가를 자처했지만 그 공산주의 이론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극도의 대립과 변화에 또 전쟁을 치르는 경험을 했죠.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하게 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대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본인들의 그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또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심한 독재가 공산주의 정권 안에 펼쳐지게 되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런 독재가 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들이 지금 자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혁명가가 세운 공산주의 이론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 소련을 대표해서 많은 국가들이 시장주의 또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그 정치와 경제가 이제 민주적인 또 자유적인 이런 경제 체제 또 정치 체계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성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22절과 23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분열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들과 주로 나누는 이야기들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치 환경을 보면 진보와 보수가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죠. 또 우리가 아주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국가라고 했던 미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또 죽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극도의 분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인종적으로 분열되어 있죠. 흑과 백이 또는 종교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또 탐욕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믿는 제자들 안에서라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는 생각해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어 있지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23절. 그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하나가 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와,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우연히가 씩 웃는데 부부가 하나가 되기 어려워. 왜 그런가요? 왜 하나가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일치를 본받아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일치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변화를
주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일치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힘있게 일하고 역사함으로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변화의 주인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변화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의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은생 공동체가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불행한 신이었습니까?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의 영광으로, 소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슬픔의 권세를 이기고 기쁨의 영광으로, 생명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의 주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보여질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영광, 생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지옥의 불의 올무에 걸려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쁨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절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좌절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 절망과 그 슬픔과 그 분노가 우리를 짓누를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짓누르지 못하게 해야 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우리에는 기쁨의 영광이 있다. 우리는 소망의 영광이
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인격적 덕목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의 용납을 제시하셨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의 용납.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일처리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느냐, 드럼을 저 유리문 안에 놓느냐, 밖에다 놓느냐, 강대상에 카페트를 까느냐 마느냐, 그랜드 피아노를 밑에다 놓느냐, 강대상 위에 놓느냐, 목장을 어떻게 나누느냐, 선교비를 얼마나 보내느냐,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이런저런 일로 분열을 해요. 또 조직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일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분열이 생겨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부들이 보면 의견이 대립되죠. 형제들끼리 의견이 대립돼요. 나는 이거 먹고 싶어요.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죠. 그렇지만 더 큰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면 일처리 방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직장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같으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왜 내 말이 간철되지 않지? 왜 내 말이 들어지지 않지? 왜 이 뜻대로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남을 존중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부가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 되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학생에도 학급에도 다 생각이 달라요. 왜 쟤는 저렇게 생각하지? 직장 안에서도 다 갈등 관계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0절부터죠. 20절부터 26절까지 그들 안에, 내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8번 나왔어요. 8번. 누구 안에?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요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안에 를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삶이, 와, 이게 바로 진리의 삶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기도와 고민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을 결론을 내려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알려요?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와, 내가 오늘 BBQ 치킨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내가 오늘 굽네 치킨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아, 이런 신메뉴가 나왔대. 네? 저희가 고구마 크림치즈 치아바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자매가 기절할 것 같은 맛이에요. 네? 말을 해도 이렇게 이쁘게 해요. 자,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려요, 우리가? 네?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밴드에, 블로그에, 네? 또 막 그걸 또 막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먹어보세요, 형제들한테 먹어보세요. 다 먹여보고 이거 막 신제품이에요. 만들어 먹어보세요. 이렇게 알리잖아요. 우리 승우 형제가 라라 직업적응 훈련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딱 명함을 딱 만들어가지고 명함을 만들었어요. 이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새로운 신제품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알리고 싶은 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알게 된 이상 우리도 알려야 된다는 거야. 알려야 된다는 거야. 고구마 치즈 치아바타보다 라라 직업적응 훈련센터보다 더 위대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무엇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열방 가운데 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들잖아요.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 지상 명령, 예수님의 유언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11명의 제자가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교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선교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11명이 시작했어요. 11명. 온 인류 가운데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어도 우리는 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 가장 영향력 있는 베스트셀러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 그렇죠? 모든 경영에, 모든 문화에, 모든 경제에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패망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는 또 이 자본주의가 성경을 기초로 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 중국 공안이 한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도를 계속하면 나는 당신의 집이 예배 처소가 못 되도록 압류할 것이요. 그러자 그는 그러면 저는 저 들판과 산에서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될 것입니다. 공안이 다시 그러면 당신들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소. 그러자 그는 그러면 감옥이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될 것이고 감옥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유하게 될 것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공안은 그러면 당신들의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혀를 끊을 수도 있어 하자 그는 그러면 우리의 영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할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안이 다시 그러면 당신의 목숨을 가져갈 수밖에 없소. 그러자 그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중보할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이 복음을 통한 세상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힘이요 길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에 참여한다면 각자에게 물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변화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은샘교회가, 은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사랑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네, 맞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예요. 예. 뭐니 해도 머니예요. 머니, 돈. 승우 형제,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일해보니까 이제 막 월급도 줘야 되고 얼마나 살 것도 많고 다 돈과 연결되어 있죠? 예. 그렇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공동체원들이 어떻게 해야 더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연구해야 돼요.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만이 해답이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일을 앞세우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가족 간의 사랑보다는, 가족이 하나 되기보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은 좀 안 돼도 돼요. 일은 좀 못 돼도 돼요.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좀 못 벌어도 돼요.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도 내가 이 조직을,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는가로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사역지를 선택해요. 내가 직장을 선택해요. 여기서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으로 협상해요. 저 그 정도 안 주면 안 가요.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조직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해요.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너무 일을 사랑한 사람, 너무 일을 앞세운 사람, 나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과가 중요하고 발전이 중요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관계보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분열되어지는 가정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의 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간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의 손으로 손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온기와 이쪽에 냉기가 내 온기로 인해서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머니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관계예요. 회복이에요. 우리 전국 형제의 가정이, 일모 형제의 가정이, 성표 형제의 가정이 우리 형제들로 인해서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더 하나 되고 더 교제가 풍성한 하늘자매의 가정이, 승우 형제의 가정이 사랑으로 더 묶여지는 그런 사랑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선교의 명령, 이것을 지상의 명령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올해 세 개의 나라를 더 이렇게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조한준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의 옥보리 선교사님, 그 다음에 필리핀의 문병금 선교사님, 이렇게 세 교회를 더 후원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필리핀 문병금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올해 선교하고 싶은데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다. 너무 귀하다. 3만 원이면 한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너무 귀중한 돈이다. 너무 고맙다.
이 문병금 선교사님은 제 군대 고참이셨어요. 군대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군대 군인들한테 뭐 월급 얼마 받아요 군인? 저희 때 한 2만 원 3만 원 받았는데 그 군인들의 월급을 모아가지고요 TV를 사가지고 형독교회, 그 군인들이 중고 TV를 사가지고 형독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문병금 선교사가 군대 이제 휴가를 저랑 같이 맞춰가지고 형독교회를 방문했는데 집이 TV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고 막 그런 걸 보고 TV를 사다가 주셨어요. 근데 중고를 사가지고 오래 쓰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군인들이, 그 신우 회원들이죠, 교회에 다닌 군인들이 이렇게 정말 뭐 5천 원, 만 원씩 모아가지고 중고 TV를 우리가 부산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형도까지 제가 그 TV를 들고 갔으니 어마어마하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형도에서 그 섬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제가 기차를 타고 부산 계금동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를 계금동까지 가지고 갔어요.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박스에다가 강아지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강아지를 제가 두고선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강아지 어떻게 됐느냐 이제 후임병한테 물어봤더니 선임하사가 잡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추억이 있는 우리 문병금 선교사인데, 필리핀에서 이렇게 밀림 이런 지역에서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11곳 맞나요? 우리 주보가 요즘에 안 나와서 아마 11곳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11개의 기관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옥보리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가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 페이스북에 이 지역의 그 복지 시설의 원장님이신데 나도 캄보디아를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또 저희 교회로 5만 원씩을 입금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더 주변에서 또 우리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또 보내주신 그 선교 헌금은 옥보리 선교사에게 저희가 연말에 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역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아직은 그렇게 자립한 공동체가 아니고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가 이런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쓸 돈이 많이 있죠. 우리도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렵다고 감당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방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베트남 우리 김상훈 목사님 기도 제목이 오셨어요. 지금 비자 신청을 했는데 뭐 몇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베트남 정부에서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최근에 개척하셨어요. 소풍교회라고. 그런데 공안에서 그 정부에서 비자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자가 안 나오면 2월 20일 날 이제 한국으로 출국해야 되는 이제 기한이 만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자가 잘 나오도록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도 우리 베트남 김상훈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또 우리가 가는 공동체를 섬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